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약간 아리송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의문을 품은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마음에 안고 이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이게 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에, 이런 의문의 동기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갖게 되어진 의문입니다. 학생 중에, 지금 현재 있는 학생 중에 공황, 우울, 공포가 겹쳐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주 진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공포가 밀려와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혹여 자기 방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거실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학교를 오려고 자기는 노력을 해서 옷을 입지만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그래서 꽤나 오랜 동안 현관을 나가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 증세가 아주 더 심해지면 자기 잠자서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발을 방바닥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학교 오면 주말에 꼭 당부하고 보내는 게 있어요. 주말에 집에 있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공원을 한 바퀴씩 산책 꼭 해. 이렇게 제가 숙제를 주어서 보냅니다. 바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심한 어려움을 가지고 몇 달을 있다가 이제 학교를 처음으로 여기를 왔는데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또 상황이 이렇게 발현이 되어서 학교를 많이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놀랬기 때문에 안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백방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정신과에도 다니고 정신과를 양방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방도 다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해요. 근데 문제는 상담소도 정신과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다. 원인을 찾고 있지 못해요. 저도 상담을 받아봤고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주변에 상담하는 사람들 또 전문가들에게 상담학도 배웠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랬는데 상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원인은 밝혀내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데 답이 없어요. 저도 상담을 해보지만 상담으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상담의 원인은 밝혀내는데 이 아이의 원인은 상담에서 못 밝혀내요. 그럼 정신과 의사들은 밝혀내느냐? 못 밝혀냈어요. 지금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원인이 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이제 증상은 있기 때문에 상담은 계속되고 병원에서는 양방 한방 모두 다 약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증상이 심하잖아요. 약이 아주 고농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약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도 맞아요. 그런 게 주사도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주사를 맞으면요, 최소 일주일은 좀비예요. 주사를 맞고 학교를 왔는데 이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를 왔는데요, 눈은 완전히 풀려 있고 걸어가야 되는데 몸을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살아있는 좀비를 보는 듯해요. 근데 자기의 몸이 흔들리니까 자기는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손을 잡아 끌고 가자. 그럼 선생님 제가 서 있었어요? 라고 물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해요. 근데 그 약이 답일까? 뭐 보통 병원에 가면 뭐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이래서 뭐 내장까지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상황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그러는데 정신과는 특징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말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아이가 말하는 게 조금 좋아지면 너 좋아졌구나. 학교 가요. 대단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러면 왜 갑자기 나빠졌어? 그래서 양이 막 늘어났다 줄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약이 답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병원에서는 쭉 치료를 해왔어요. 근데 학교도 못 가다 여기를 굉장히 한 2달 정도 잘 다녔어요.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나요. 뭐지?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약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저는 판단하기를 약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약 때문이었으면 그동안 계속 오면서 조금씩 나아져서 학교에도 다른 일들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약을 투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무서워서 그 약조차도 끊으면 무서워서 약을 못 끊는 거예요. 좀비로 살지라도 약을 못 끊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답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물론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선생님들에게 공지를 띄워서 지금 다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저는 묶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진단은. 네. 근데 세상적인 이 답이 답인가?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역시 같은 이게 답인가? 답이 나와야 될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망, 하나는 불치병. 이 2가지 사건이 지금 본문에서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큰 고생에 휘말리거나 비난을 하거나 우스움거리가 되거나 그래요. 그러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우리는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단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주가 그 문제를 다룬다. 그럼 그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예. 불치병이 턱턱 떨어져 낫는다? 설마?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람이 다룰 수 없는 문제들 있죠.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24절, 1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이 아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말할 것도 없이 가세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23절부터 보면 뭐 장례를 지금 치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3일장을 치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런 기간이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피리를 불고 곡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야. 자, 그만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진짜 뭐래? 그러면서 비웃는 거죠.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불치병이에요. 12년을 혈루병이라고,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시달린 여인이 있었어요. 12년을. 여자들이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거는. 그 백혈병처럼 그 출혈을 하고 멍이 들고 코피 나고 토하고 이런 병이 아니고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 병을 12년 동안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로 29절.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입니다. 우리 교독해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9절 같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불치병에 대해서 26절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은 많은 의사가 그를 고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 하면 그 숫자만큼이나 그 시간만큼이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플러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그 병 때문에 그지가 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효험이 없었다. 예.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예요? 증상은 더 중하여졌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사람이 해결을 해요? 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 답 없어요. 불치병에 답 없어요. 세상에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죠. 12년 동안을 앓는데 의사라고 하는 의사, 좋다라고 하는 약 다 써본 거죠. 그런데 안 났어요. 안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놈 쑤셔보고 저놈 쑤셔보고 괴로움을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가진 물질은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여기 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 허비했다. 아무것도 털털 털어서 정말 병만 낫는다면 난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플러스 증상은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있다 없다요? 없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다 싸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다 그냥 안고 일어나는 대로 그냥 안고 그냥 짊어지고 안고 그러다가 그냥 눌려서 죽으면 죽고 그냥 살면 살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길이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는 문제들 보세요.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만만치 않지요. 이렇게 만만치 않을 줄 몰랐죠. 네, 만만치 않아요. 물질의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달림의 돈의 시달림이라는 거 만만치 않아요. 예. 영정 목사님 집에 아이들 기르면서 그 집 지을 때 돈 없어갖고 굉장히 시달렸던 거. 전에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내가 장기를 바를까? 얼만큼 시달리면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예. 허리는 주저앉아 장이 탈장됐지요. 눈은 황반변성으로 눈은 찌그러지지요. 이게 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돈에 시달린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피가 마르죠. 예. 누가 와서 행패 부리니까 더. 행패 안 부려도 자꾸 돈 하고 전화 오고 그러면 우리 남 집사님 그랬잖아요. 그 신용회복위원회 가기 전에 계속 전화 오는데 거기 가서 딱 맡기고 나니까 전화 안 오니까 살 것 같다고. 그게 돈의 문제라는 게 그래요. 사람 피를 말려요. 또 관계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오면요. 어떤 것들을 상담받고 싶니? 라고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100이면 198%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관계의 문제예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냥 서로 어우렁더렁 잘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중엔 진상 없어요? 의유라는 이런 소리가 신음처럼 나오게 하는 사람 없냐고요. 많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 많아요. 네. 이 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질병의 문제,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신 믿는 사람들은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오면 안 와. 그렇게 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없고, 진짜 해결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끝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에요. 인생의 문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난 후에 영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돈이 있어요. 병원에도 가요. 그래요. 병원에도 가야 해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 손 대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고, 부활로 새 길의 답이 되셨어요. 부활의 능력까지 덧입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구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들을 가라.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소년은 잔다.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요? 비웃었더라.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것이 응답임을 아시나요? 혹은 그것이 우연히, 혹은 재수 좋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 그 일이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혹은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좋은 재수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주님으로 터치를 하기에 허용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학생 중에 참 학생들이 몇 명 있으니까 얘기거리가 많네요. 우리 학생 중에 어떤 아이가 계속 아프대요. 배가 그렇게 아프대요. 네. 그래서 이제 지켜보다가 제가 물었어요. 그 아이는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길 건너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계속 아픈데 기도해 봤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걸 왜 기도해요? 그걸 왜 기도해요? 그것도 기도해요? 라고 묻는. 뒷골이 쭉 쓰더라고요. 그걸 왜 기도하네요? 그리고 그런 것도 기도하네요. 뭐 복음 전했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너 예수님 믿잖아. 입으로는 믿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기도하자니까 그냥 기독교회 다니니까 기도는 했어요. 근데 느낌은 안 믿는구나가 딱 와요. 이걸 왜 기도하냐 라는 단어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이는 계속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다는데 교회에서 안 가르쳤겠어요? 이 아이의 신앙이 열리지 않은 거겠지.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어제 우리 설아와 유리가 하루 종일 있다가 갔어요.
엄마 아빠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애들 자는 거 깨워갖고 밥도 안 먹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아침 먹여, 점심 먹여, 저녁 먹어, 간간히 간식 먹여. 어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식은 애매비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주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교회 가도 그냥 갔다가만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막 속상해요. 애들을 볼 때. 그래서 온다 그러길래 하루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오면 뭘 하기 전에 일단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단이가 역사할 텐데 얘 집중력 떨어질 텐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애들 들어왔는데 얘네들을 들어오면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장난감 들어있는 그 서랍을 열어서 장난감부터 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리가 그걸 열길래 잠깐! 스톱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자, 우리 여기 앉아보자. 셋이 딱 모여 앉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디에 있지? 예수님 어디에 계시지? 그랬더니 이제 8살짜리는 설아는 금방 내 맘이야. 유리는 몰라. 누나를 보니까 그러거든. 자기도 내 맘에 있대.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내 맘에 있으면 뭐예요? 동거예요. 동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움직여 인생을 살아요. 뭐예요? 동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행 동거. 그냥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간섭하려고 그래요? 간섭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찝쩍거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우리 학교 배가 아팠던 그 학생, 그걸 왜 기도해요? 그런 것도 기도해요 라고 했던 그 학생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걷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장기이식으로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장기이식을 해줬는데 그 사람과 같이 옆집에 산다 그러면 무지하게 맨날 진짜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부담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다면, 우리 형제였다면, 내가 아픈데 한꺼번에 신장도 하나 떼주고 간도 떼주고 그리고 막 피 걸러서 혈소판도 주고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족 중에 나한테 그렇게 준 사람은 나에게 뭐예요? 은인이에요. 정말 내 생명 다 바쳐서 그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진짜 콩 하나 생겨도 반쪽씩 나눠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그 관계라고요. 가족인데 그 생명 나한테 다 줬어. 얼마나. 그러면요, 그 나한테 다 준 사람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도 하려고, 그 사람 귀찮을 만큼 이야기도 하려고 하고 뭐 같이 하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장기를 이렇게 기증해 준 가족, 그 형제, 부모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아주 받은 사람 쪽에서 너무나 감격과 고마움과 감사와 이게 어우러져서 인생 전체를 진짜 그 감사로 올인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장기이식을 해서 아예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되면 내 길만 아주 그렇게 걸어갈까요? 그렇게 사는 것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기도해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걸 배울 때 기도는 뭐냐? 대화다. 그리고 호흡이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예. 어쩜 그렇게
말을 안 해. 그걸 왜 기도하냐니.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왜 하냐니.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그렇다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사이에 나오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그 결과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로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봐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20절로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이거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그것도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겉옷 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 여인의 마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예요. 그 사건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주는 것, 이것 자체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믿음. 예. 예수님 돌이켜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벗어난 거지요. 죽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난 거예요. 질병에서 벗어난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귀 장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포와 함께 그 여자는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미안해서 못 갖고 나가시나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왜 대면하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미안해서 그래요? 아니면 병이 오래돼서 냄새나고 더러울까 봐 예수님께 차마 접근을 못하겠어요? 아니면 자꾸 달라 하니까 나도 모두 낯짝이 있다고 나도 얼굴이 있지 예수님께 얘기를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아니면 너무 나만 돌봐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얘기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그런 염려를 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염려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인은 그랬어요. 끼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았어요. 면전에서 예수님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잠깐 잡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갖고 나오는 것, 장애물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 권면합니다. 예수님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치세요. 주님 이거요 라고 내놓으세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즉시 뭐예요? 네가 구원받았다. 해결이에요. 세상으로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물질은 다 허비하고 효험은 없고 증상은 중해지고 이게 엎친 데 덮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 없어요.
물론 감기 걸려서 감기약 사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이겠어요, 여러분? 의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쉽게 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거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고 했으면 여기에는 뭔가가 하나님의 답이 있을 거라는 눈치는 좀 채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글자 속에 아직도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느냐. 12년을 다녀봐라.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은 더 많이 허비해야 될 것이고 효험은 없을 것이고 네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아직도? 예. 아직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응답인 줄 아직도 모르는 거야? 이 얘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도에는. 이게 응답인 줄을 몰라? 이렇게 하는데도 몰라? 이 얘기가 저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아직도 역사하시는데 아직도 그게 주님의 손길인 줄 몰라? 그것도 대단한 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그 문제 속에서 나와 보세요. 문제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많은 것들을 허비하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 그 학생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이걸 왜 기도해요? 이것도 기도해요? 거기에 나도 있는지 몰라요. 오늘은 사망 앞에 서 있는 우리, 오랜 질병 앞에 서 있는 우리, 오랜 문제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답이 무엇일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붙잡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아뢰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의 열쇠를 주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이 상황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우리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왕의 천국 백성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